저는 지난 4주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습관이 필요한지 거룩한 습관 4가지를 가져야 된다고 선포하며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거룩한 습관 4가지, 첫 번째는 말씀 묵상을 습관화하자, 두 번째는 기도를 습관화하자, 세 번째는 감사를 습관화하자, 지난주에는 전도를 습관화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말씀 묵상은 내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하루도 걸러서는 안 되는 것이고,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가 끊어지면 내 영혼의 호흡이 끊어져 영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감사는 하늘의 창문을, 아름다운 보고를 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감사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이고, 전도는 여러분 성도의 특권이에요. 그러기 전도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교회 부흥을 원하는 자는 전도가 습관이 되어서 여러분 가족에게 전도하고 태신자에게 전도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볼까요? 작은 습관이 모여 작은 승리가 되고 이것이 쌓이면 큰 승리를 이루게 된다. 같이 여러분 작은 샛강들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고, 강들이 모여서 더 큰 강을 이루고, 이 더 큰 강들이 모여서 큰 바다를 이룬 것 같이 영적인 이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 매일매일 작은 승리를 이루는 것 같지만 그 작은 승리가 모아져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된다고 하는, 지난주 영상 보았죠? 펠플스라고 하는 수영의 황제가 비디오 테이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잠들기 전에 매일 그 영상을 자기가 그려봄으로 말미암아 베이징 올림픽 200m 평영에서 물안경에 물이 가득 차서 바닥이 보이지 않는데도 어둠 속에서 비디오 테이프가 돌아가서 평상시 습관이 세계 신기록을 만들고 금메달을 따게 한 것처럼, 여러분 작은 습관이, 작은 승리가 매일 쌓이다 보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 월드 레코드라고 하는 대승리를 거두게 한 것은 작은 습관, 작은 승리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어진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습관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작은 습관, 예수님의 이 거룩한 습관을 온전하게 닮은 자가 누구예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면 그리스도를 본받게 될 것이라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지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 주소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꿈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나와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해 볼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2절 할 때는 나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하네. 예수님의 제자됨의 꿈을 그리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주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제자가 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주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를 보고 시작. 팀웍을 만들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시작. 팀웍을 만들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면서 약속해 주신 게 있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제약에 쓰러지지 않고 음부의 권세에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승리를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선언해 주시고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맡겨주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교회 승리를 지켜내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가 성결함으로 교회 승리를 지켜내는 믿음의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로서 여러분, 땅에서 매인지 하늘에서도 매게 할 권세가 있고 땅에서 풀리는 자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는 권세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여러분 땅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풀리는 리세스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주셨던 말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네, 목요일 밤 내일 밤에 이제 죽어야 되는 주님이 목요일 밤에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할 때 떡을 주시며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받아 먹으라. 뭐다? 이 떡은 떡이 아니라 내 몸, 내 살을 너에게 찢어주는 것이다. 내 몸을 먹으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난 뒤에 부활하면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있지 아니하고 나는 본향을 향하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주는 이 떡이 너희 안에 내 몸이 되어서 내가 떠나가도 하늘로 승천해도 승기해도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하는 주님의 임재를 제자들에게 선언해 주시며 이 떡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7절 8절입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포도주 잔을 주시고 마시라고 말씀하면서 이 포도주 잔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지금 너에게 주는 이 포도주는 단순한 포도주 음료가 아니라 내 몸속에 흐르는 피,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흘릴 내 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언약의 피를 내가 너희에게 주는데 이 피를 지금 마시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성만찬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빵을 먹을 때 빵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 되는 것이고, 포도주가 아니라 주님의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속량해 주시는 주님의 보혈이 내 몸에 들어감을 고백하며 성만찬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공관복음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대신에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 아버지께 올려드린 기도문이 여러분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아버지께 드렸고, 그리고 9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셨고, 20절부터 28절까지는 그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주님이 중보기도 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의 두 가지 핵심은 바로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악에서 보존하게 하옵소서. 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였느냐? 아버지여, 내 제자들을 악에서 보존하게 하옵소서.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네, 아버지여,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고 내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 있게 되는데, 저들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핍박과 환난을 당한 것처럼 내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나처럼 세상에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할 텐데, 아버지여, 저들을 악에서 빠지지 않도록, 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저들의 믿음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첫 번째 중보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되게 해달라?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주님은 간절히 들으셨어요. 11절, 21절에서 23절, 먼저 11절 제자들을 위한 하나 되게 하심을 위한 기도 들어보세요.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네,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 내용입니다. 아버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고 내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있는데,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저 제자들이 아까 말했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세상에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할 텐데 그들의 믿음을 보존하여 주시고 우리와 같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같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아버지, 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들으셨던 거지요.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주님의 제자가 될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중보기도 하셨어요. 21절부터 23절 말씀 가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네, 여러분, 제자들이 아니라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 또 제자가 될 다음 세대들, 오늘 나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 기도를 드리시고 한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보내신 것을 저들이 믿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내 백성들, 내가 택한 구원받은 자녀들도 저들이 온전히 하나 되길 원합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네, 주님은 이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그렇게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이 기도를, 하나됨에 대한 기도를 이렇게 간절히 드리신 이유가 뭘까? 주님은 우리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어떤 속성? 하나 되지 못하는 속성. 하나 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지간 하나 되었어요? 여러분, 남북 통일은요 너무 요원해. 왜? 우리 집안에 부부지간도 통일이 안 되는데 남북 통일이 어떻게 오겠어?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 세상에서 인간들이 살아갈 때 하나됨을 이루는 일이 여러분 잘 너무나도 안 되기 때문에 오죽하면 주님이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제가 어제 새벽기도 나오는데 오늘 이 꽃꽂이가 이번 주 설교에 좋은 소재가 돼요. 여러분, 이 꽃들이 들녘에 여러분 화단에 그냥 놨으면 낮게 꽃으로만 피고 치고 끝날 텐데 이 꽃꽂이가 꽃꽂이하는 권사님의 은사를 통해서 이 재단에 드려지고 여러분, 이 꽃꽂이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향기를 드러내는 이 꽃들이 각자 노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연합하고 하나로 만들어진 이 꽃꽂이가, 그리고 마지막 우리 권사님 원형으로 딱 표현했잖아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금요일날 여러분 저녁에 꽃꽂이 송권사님 하는데 토요일날 새벽에 올라오면서 이 강단을 보면 꽃꽂이를 보면서 송권사님 어쩌면 내 이번 주 설교 제목을 알았는지, 어쩌면 이렇게 꽃꽂이를 이쁘게 해놓으셨는지. 송인송 권사님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송 권사님에게 한번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나오셨으면 내가 박수 치라고 안 했을 텐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 기후견들이요 얼마나 여러분 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전 건축에 기도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으쌰 영차 일으켜보려고 얼마나 애써주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장로님들이 하나 되기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하나 되기 쉬웠던 게 아니라 어려운 게 아니라 장로님들이 하나 되기 쉽지 않아. 그런데 새벽 기도에 다 나오시고 출근 때문에 직장 때문에 새벽 기도 못 나온 분들은 퇴근할 때 여러분 성전에 들려서 기도하고 가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가 돼서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우리 장로님들은 천부장이거든. 그러니까 6명 장로님 계시니까 우리 교회 6,000명은 기본으로 모이는 교회가 될 거예요. 장로님들이 아멘 하시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팀워크로 승리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려면 저는 6가지로 짧게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요,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 음령전 찬양일도 할 때 우리는 하나 돼야 돼. 복음으로 하나 돼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의를 다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로만 뭉쳐야 되고 예수로만 하나야 되고 딴소리 하지 마. 우리는 예수만 말해야 돼. 그래야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 말하면요 10명, 10사람 생각이 다 달라.
그럼 누구 생각을 들어줘? 요즘에 우리 사역자들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 새벽 기도할 때, 통성 기도할 때 틀어주는 찬양이 있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의 의견이 다른 거야. 어떤 분들은 가사가 없는 찬양을 띄워줘라, 가사가 방해된다. 또 어떤 사람은 왜 가사가 없는 찬송을 띄워주냐. 아니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냐고. 그래서 우리 전사님 목사님이 막 이 찬송 또 저 찬송 막 해주는데, 아니 10명의 의견을 다 어떻게 받아서 새벽에 여러분 찬송을 틀어주냐고. 뭐예요? 내 생각은 이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나는 가사가 없는 찬송이 새벽에 좋아. 어떤 성도는 가사가 있는 게 참 여러분 기도하는데 힘을 얻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 입맛에 맞춰줘야 되느냐. 자, 예를 들면 장로님은 가사 있는 걸 좋아해. 권사님은 가사 없는 걸 좋아해. 초신자는 음악 없는 게 더 기도하는데 좋아. 그거 어디다 맞춰줘야 돼? 이런 생각해봐. 너 어디에 맞춰줘야 돼? 나는 초신자에 맞춰줘야 맞는다. 그렇잖아. 장로님들, 권사님들 믿음이 좋잖아. 그 음악 없어도 기도 잘하잖아. 초신자에게 맞춰줘야 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만 하나 돼야지. 그럼 내 생각, 내 경험이 여러분 내려놔줘야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내 사명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게 되면요, 하나님은요 크든 작든 각자에게 다 맞는 사명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중요한 제자도의 말씀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다 같이 마음에 새겨봐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져주란 말이에요. 그게 사명을 감당해줘. 그런데 자기 십자가 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십자가 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있어가지고는 이 십자가를 못 져.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십자가를 못 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성도가 되어야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시작.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될 때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고 사명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금이 가면, 사랑이 식어지면 그 교회는 하나됨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볼까요? 필리포서 2장 2절 말씀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따라서 해봐요. 같은 마음,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사랑.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의 컬러가 같아야 돼. 사랑의 색깔이 예수님의 사랑의 색깔과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시작.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려면요,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높여줘야 돼요. 내가 교만하면 다른 사람을 여러분 존귀케 여기지를 못해.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야. 나보다 남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낮게가 저 내 아래로 내려다본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지읒이야, 시읒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 낮게 깔아보는 건요, 이 시옷자가 아니라 지읒자잖아. 여러분 낮게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높게 존귀하게 여겨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가 존중이 있고 배려가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나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먼저 배려해주고 먼저 존중해주라. 그래야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주려면 내가 무슨 마음을 품어야 된다?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남을 높여줄 수 있는 거예요. 비판하거나 조롱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 같이 내가 직분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연약한 성도들을 더 배려해주고 아껴주는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교회 공동체는 성령 안에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오늘 주차 어디다 하고 오셨나요? 맨 앞줄에다 주차하고 온 장로님들 잘 생각해봐. 다른 성도를 배려하지 못한, 내가 먼저 왔다고 좋은 자리 주차를 하면, 우리 평신도들은 그럴 수 있지만 장로님들은 저 끝에다 하고 있어요. 이게 작은 배려지만, 배려인 것 같지만 이 마음이 모아져서 큰 배려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또 끝나고 나서 어떤 장로님이 앞에다 차 내나 또 보고 사진 찍고 얘기하지 말고. 할렐루야. 여러분, 다섯 번째는요, 시작. 타인의 은사를 존중해 줘야 한다.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교회가 담임 목사와 똑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만 다 모였으면 그 교회 재미있을까 없을까? 없어. 정성일 목사님이 지난주 월요일날 잠깐 올라와서 식사 나누는 교제하고 갔는데 뭐라고 한지 알아요? 자기가 김현명 선교사님하고 우리 교회 사역할 때 김현명 선교사님 보면 우리 목사님하고 너무 똑같아서 숨 막혀 죽을 뻔했대.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다 담임 목사가 똑같은 사역자만 있으면 교회가 멋이 없어요. 제가 제자 훈련할 때 깜짝 놀랐어요. 노승선 목사님 은사개발 테스트 했는데요, 세상에 내가 없는 은사 다 가지고 있고 노 목사가 없는 은사 내가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조화를 이루는 거야. 여러분, 타인의 은사를 존중해 주지 않는 사람은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영적 열등감 때문에 타인의 은사를 존중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은사가 모여져서 그 은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때 그 교회는 아름다움이, 풍성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한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말씀 읽어봐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네, 여러분, 사역자들 다양한 은사를 줬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찬양대원으로, 어떤 사람은 안내위원으로, 어떤 사람은 꽃꽂이로, 어떤 사람은 방송실로, 주차위원으로, 여러분 각양각색의 은사를 다 줘서 이런 자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그 사명, 자기 십자가 가지고 사명 감당해 줄 때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되고 건강해지고 부흥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다 사도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제 몸을 보세요. 고병우라고 하는 인격체를 세워나가는데 눈, 코, 귀, 입, 손, 발, 두 다리, 두 팔, 열 손가락, 열 발가락이 서로 자기가 맡겨진, 자기 위치에서 맡겨진 십자가 사명을 잘 감당해 주니까 고병우라는 인격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여러분, 발이 손에게 원망해. 야, 손아, 너는 말이야, 좋은 일 네가 다 만지고 나는 맨날 고생만 하고 나 발 안 할래, 손 할래. 여러분, 내 몸의 지체들이 다 손한다고 하면 나는 온전한 인격체를 형성할 수 없는 거예요. 다양한 지체들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고병우란 인격체를 섬겨주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성전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주일 새벽기도 끝나면요, 우리 교회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새벽기도 끝나고 일어나. 뭔지 알아요?
걸레를 가지고 성전을 쓸고 닦으며 여러분 앞에 있는 아크릴판 하나하나 다 닦아내고 저 여러분 옥상에서부터 계단을 걸레질하면서 다 씻어내는 사람, 화장실 가서 쓰레기 다 분리해서 버리는 사람, 주방에서 음식 준비하는 사람, 청소기 들고 휑휑하며 청소하는 사람. 우리 교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벌어져요. 다양한 은사를 가져. 오늘 쾌적한 환경 속에 예배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새벽에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여러분 성만찬 위해서 매우 첫째 주마다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이 포도주 하나하나를 닦고 끝나고 나면 그 용기 하나하나를 다 물기까지 제거하며 씻어내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맡은 자리에서 사명 감당해 주니까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성만찬 받지만, 집에서 오늘 성만찬 받는 분 계시지만 어제 다 가정으로 배달을 하고, 그래서 교회는 아름다운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다양하게 섬겨주기 때문에 교회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가 봐요. 그래요. 여섯 번째 시작. 한 알의 밀알이 필요하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주는 성도가 많아져야 여러분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요. 자기 희생, 자기 헌신,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겨주는 영혼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많아야 되는. 읽어봐요.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 여러분이 한 알의 밀알인데 안 죽으려고 그래. 안 섬기려고 그래. 목사님 싫어요. 나는 이대로가 좋아요. 한 알 밀알 그대로 있으려고 그래. 그러면 열매가 없어. 목사님, 제가 할게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내가 썩어지고 내가 주님의 몸는 교회에서 죽어질 때, 그때 나의 섬김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것 같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죽지 않는, 썩지 않는 밀알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 영광 위에 죽어줄 수 있는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밀알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고 사단은 하나됨을 깨트린다. 사단은 하나됨을 깨트린다. 그래서 성령이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이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기도의 무릎을 꿇고 목자를 위하여, 교회 부흥을 위하여, 태신자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팀워크를 이루어서 승리한 케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팀워크를 이루어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 난공불락의 여러분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 하나 없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팀워크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 친구를, 4명의 친구들이 들것에 들고 왔는데 주님을 만날 수 없어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 지붕을 뚫고 친구를 달에 내리달았을 때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이 친구들의 공동체의 믿음이 그 친구를 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재미난 이야기, 사사 이야기가 나와요.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때 미디안이 전쟁을 여러분 침략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아, 미디안이 10만이 넘는 대군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는데 전쟁에 참여할 자 소집 명령을 내렸는데, 여러분 몇 명이 지원한 줄 알아요? 3만 2천 명이 내가 나가 싸우겠다고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때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기드온아, 3만 2천 명 너무 많아.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적군은 10만 명이 넘는데 3만 2천 명이 어떻게 많아요? 기드온아,
만약 32,000명이 나가 싸울 때 내가 너희 도와줘서 너희가 승리하면 32,000명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긴 게 아니라 우리가 능력 있어서 이겼다고 말할 거야. 숫자 줄여, 감축해, 감군해. 뭐라고 감군할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기도나 이렇게 말해라. 너희 중에 전쟁에 참여하는데 너희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자, 근심 걱정이 있는 자 다 집으로 돌아가라. 부모가 걱정이 되거나 처자식이 걱정이 되는 사람 전쟁에 참여하지 말아라. 선언해라. 기드온이 32,000명에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전쟁에 두려움 있는 사람은 가정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이 안간에 소를 돌봐야 되고 처자식을 돌봐야 되고 부모를 돌봐야 될 걱정 있는 사람 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32,000명 가운데 22,000명이 돌아갑니다. 10,000명 남았어요. 상대는 10만이 넘는 대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드온아, 10,000명도 많아. 하나님 그러면 이번엔 어떻게 할까요? 이번엔 이렇게 해봐라. 10,000명을 강가에 끌고 나가서 물 먹는 모습을 가지고 선택해라. 어떻게 해요? 먼저는 분명히 끌고 나가면 강가로 군대를 10,000명을 데리고 나가면 둘 중에 하나일 거다. 한 부류는 개가 물을 핥아 먹는 것처럼 핥아 먹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물을 퍼먹기에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을 따로 구별해라. 그래서 기드온이 남은 10,000명을 강가로 데리고 와서 물 먹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개는 물 먹을 때나 음식 먹을 때 여러분 절대 머리를 쳐박고 먹질 않아요. 주변을 샅샅이 경계하며 음식을 먹습니다. 누가 내 음식을 뺏어 먹을까? 누가 나를 공격해 올까? 사방을 철두철미하게 경계하면서 음식을 먹는 게 개의 습성입니다. 사실 성경에 개에 대해서 좋게 나온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개가 물을 핥는 것처럼 적군을 살피고 전쟁에 나갈 정신이 무장된 사람만 택하라고 말하는데, 놀라운 건 300명이 남은 거예요. 나머지 9,700명은 다 무릎을 꿇고 그 물을 그냥 물만 쳐다보고 물 마시기 급급한 9,700명은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 일부 예배 설교를 이렇게 하고 났더니 어느 분이,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거꾸로 설명했습니다. 300명이 개가 물을 핥는 것처럼 핥은 사람이 300명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물을 떠먹은 사람이 300명입니다. 목사님 오늘 거꾸로 설교했어요. 저 얼마나 긴장하고 당황했는지요.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성경을 다시 보고 내가 실수했으면 2부 예배 때 정정해서 하겠다고. 그러고 가서 성경을 또 봤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알아요? 부흥회 때, 어렸을 때 부흥 강사님들이 그렇게 전한 사람들이 많아. 나도 그렇게 들었어. 그래 나도 어젯밤에 설교 본문을 보고 또 봤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분도 그렇다는 거야. 부흥회 때, 어렸을 때 부흥 강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했다는 거야. 개처럼 말이야. 물을 핥아먹는 놈은 전쟁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그 놈들은 다 돌려보내라.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나와 있질 않아요. 한번 사사기 시간이 많이 가도 여기는 좀 보고 왔으면 좋겠네요. 사사기 7장 5절 6절 말씀, 우리 방송실 한번 띄워주고 성경책 가져온 사람 찾아보세요. 성경책 폼으로 들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일베베 때 이런 궁금증으로 설교를 잘못했다고 하는 분이 계셔서 여러분 바로 잡아주려고 제가 하는 거예요.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사사기 7장 5절 6절 말씀. 자, 성경 가져온 사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이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자, 5절 보세요. 멀리 갈 거 없어요. 5절 6절을 연결해 보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해석이 가능해요. 자, 5절 보면 자,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까지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라. 잘 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자, 그러면 하나님이 따로 세우는 자가 전쟁에 참여할 자예요?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를 같이 보낼 자인 거예요? 따로 세우는 사람이 전쟁에 참여할 자예요? 아니면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 그와 같이 하라? 헷갈리죠? 아직까지는 6절로 가봐야 답이 나와. 6절 시작.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 이게 누구예요? 개가 물을 핥는 자처럼 먹는 자 따로 세워야 될 300명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그 외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 9,700명 돌려보내라. 자, 5절 끝에 가봐요.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누가 돌려보내요? 6절.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 돌려보내라. 저는 그래서 제가 1베베 끝나고 막 급 당황했던 거예요. 내가 어젯밤 보고 나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보고 또 봤는데 내가 거꾸로 절했나. 이 문장을 아무리 연결해봐도, 해석을 해봐도, 여러분 5절과 6절을 연결해보면 개가 물을 핥는 것처럼 물을 핥은 사람 따로 세웠는데 그게 300명이에요. 할렐루야. 오해하지 말라고. 그리고 저는 여러분 일부에 그렇게 어렸을 때 부흥강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분도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저도 확실하게 알게 됐고, 여러분 중에 어려서 이렇게 부흥회 때 이렇게 들은 말씀이 들은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분명히 해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거, 그보다 더 중요해. 여러분 300명 30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마셨다, 개가 핥는 것처럼 마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 300명은 누구냐?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것이지. 이게 이 메시지의 핵심인 거예요. 300명이 삼손 같은 사람이라 이기는 게 아니라 이 300명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 300명이 남은 거지, 전쟁에 용한 사람들이 모여서 특출한 사람이 모여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크게 읽어봐요. 시작. 팀워크로 만들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만찬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예식이 성만찬 예식입니다. 팀워크를 이루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이 악한 세대, 어둠의 세력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6가지를 전했는데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봐요. 다시 한번 6가지 시작.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한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한다. 타인의 은사를 존중해 줘야 한다. 한 알의 미랄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 되는 일에 여러분의 힘 조금이라도 보태주세요. 100% 보태라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 5가지, 6가지 가운데 내가 어느 부분에 하나님의 힘을 쓸 수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분야에 힘을 더 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삼성전 건축도 여러분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전도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어. 그래서 그 일들이 하나하나 모아져서 하나된, 연합된 힘을 가질 때 삼성전도 하나님의 은혜로 순적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